굉장히 반가우신가 봐요. 막 메아리가 계속되네요.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세 가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과 같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수군거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린 이유는 우리도 짐작하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든 정결법의 금지 사항이죠. 나는 너무나 깨끗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세리, 죄인, 창녀들, 저 더러운 것들과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나는 깨끗하니까 저 더러운 것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감히 저들하고 같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린 내용이죠. 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토로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투덜투덜거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 영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해악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보고 그들이 한참 수군거리고 나서 본문에서는 잠깐 이겠지만 하루를 수군거리고 한 달을 수군거리고 1년을 수군거리고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투덜대는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표현에서 당장 나타납니다. 이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나마 율법학자 정도로 생각하고 대화하던 사람이 한참을 수군거리고 나더니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을 먹어. 저것도 더러운 놈 아니야? 수군거림이 주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수군거림이 내 영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예수 세리 죄인처럼 같이 더러운 놈 아니야? 이 사람이! 라고 예수님을 하대하면서 지칭하고 있죠. 수군거림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죄인과 세리를 멸시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내게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 한 마리쯤이야 하고 길 잃은 양을 그냥 버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게 99마리 양이 있다고 해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양을 버리겠냐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의 뜻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99마리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은가? 이거 아니잖아요. 이미 99마리의 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안전합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양은요, 팔레스타인은 보통 목초지가 한 500m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많고요.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앞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양은. 그런데 500m 그 낭떠러지 많은 곳에 혼자 목자 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마음이 예타합니다. 위험하니까.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99마리 양은 안전해요.
근데 이 한 마리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목자가 가슴이 타고 마음이 타서 찾도록 찾는다는 거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 죄인들, 하지만 그들은 잃은 양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너들은 그까짓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결과 양을 찾으면, 생명을 살리면 그 양을 책망하지 않아요. 목자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책망 안 합니다. 돌아온 것 그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런데 어깨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떠매요? 양을 자연 방목하는 양 보신 적 있어요? 더럽기가 말을 못. 털이 막 엉키고 꼬질꼬질하고요. 냄새 막 진짜 더러워요. 그림에서 보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진짜 더러운데 그걸 어깨에다 매요. 어깨 매면 어디 닿아요? 목.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생명을 살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양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살려낸 양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죠. 잃었던 어린 양 한 마리에 왜 이렇게도 목자가 기뻐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껏 죄인 하나 아니냐, 세리 하나 아니냐, 창녀 하나 아니냐, 병자 하나 아니냐, 실족한 자 하나 아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시각으로 볼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은 기껏 그거는 하나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왜 목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기뻐할까요? 왜 실족한 자들이 바로 길을 찾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할까요? 교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무심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왜 한 영혼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즉각 대답하는데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한 해미의 딸을 보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또 향미의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요. 이제 엄마들은 큰일 났어. 그놈들 키우려면 내 삶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해미가 그렇게 기뻐하고, 향미가 그렇게, 향미라면 안 되겠다, 향미 사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그 생명이지요. 반대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영혼을 파멸시키고 한 생명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나귀가 끄는, 일반 여자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끄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 달아서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노예요. 로마의 형벌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닷속에 던지는 것은 로마의 형벌인데, 부모를 죽인 자 또는 그의 버금가는 짓을 한 악한 자들에게 행하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역사가 요스푸스에 의하면 딱 한 번 갈릴리에서 이것을 행했다고 해요. 그만큼 끔찍한 형벌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평생을 거쳐서 왜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았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했죠. 그리고 그 목회 경험 끝에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결론을 바울 사도가 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평생 목회하면서 결론이에요. 그가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겠다. 평생 목회하면서 남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바울 사도를 살렸잖아요. 그 복음이 바울 사도에게 생명이 있게 했고,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난 감격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 복음은 참 무식한 겁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논리도 없습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했고요. 그나마 배움이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 볼 때도 말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순 무식한 복음이 말이 안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목회의 여정 끝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선교 행사가 지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맞춰졌는데, 이성진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해도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심령 상태가, 이성진 선교사의 심령 상태가 저와 이제 공감이 되어지는데, 출국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꾸 마음이 걸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태평양 외로운 섬에 홀로 있는 느낌일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방문한 친구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리코는 부모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우리 왔던 손님들이죠,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고, 언니는 술집에 다닙니다. 바로 위에 언니도 고등학생 때 출산해서 미혼모로 있죠. 이성진 선교사님이 그 언니를 돌보아서 방도 구해주고, 본인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미용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리코는 3년 동안 히키코모리로 지냈죠. 방구석에 3년 동안 처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성진 선교사님이. 첫날 남산 명동 투어는 이명욱 집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아주 애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반응이 없대요. 그래서 많이 좀 당황하셨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이성진 선교사님은 감개무량한 거죠. 애들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게 이성진 선교사님 그들을 알기 때문에 감개무량한 거죠. 출국 시 공항에서는 리코가 탁 집사님과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갔대요.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거죠. 히오리와 하루카라 중학교 때 이지매를 당해서 자퇴했습니다. 외부와 단절하고 K-팝과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된 거죠. 이성진 선교사 순두부 가게에서 알바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출국하는 현장에서, 공항에서 이성진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고 마음이 다 따뜻하시죠? 자꾸 물어보더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묻더래. 그래서 이성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다 해줬는데, 제가 딱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답니다. 재밌는 것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과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의심도 했대요. 지금 다 잘해주고 나중에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받는가 보다. 그 정도로 힘들게 자랐던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려고 이성진 선교사님이 애를 쓰죠. 왜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카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자기도 이웃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답니다. 유토라고 하는 그 남학생은 할아버지 밑에서 돌봄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가면서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갔답니다. 이선진 선교사님이 올 때 걱정 많았답니다. 와서도 계속 긴장하고 있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뭔 사고 칠까 봐. 작은 신앙으로 잘 돌아가서 돌보겠다 그러고 행사 동안 도우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들을 이렇게 섬겼을까요? 왜 진심으로 이들을 보살폈을까요? 자기의 일을 미루고 숙소를 준비하고 카페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 접대를 저녁마다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고 투어 가이드하고 일정에 동참하고 우리가 왜 이들을 이렇게 섬겼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영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섬기는 것이죠. 12월 말 목회 계획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올해는 신방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목회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들도 1대1로 이렇게 신방하는데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또 장년들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대화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새로 오는 청년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감동이었습니다. 또 청년들 신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년들 중에서도 등록된 교인 말고 그동안 저희 교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또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보내주고 또 혹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제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지난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안 가르쳤죠. SNS 문자를 보내면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자체가 제겐 큰 기쁨이고 제 마음의 오랜 불편함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